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오늘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늘 많은 군중들, 백성들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보통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즉흥 설교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안전뱅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은 우리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죠. 아무튼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장애인 안전뱅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 가운데 이 미문이라는 그 입구에 항상 이 사람을 그 시간에 둡니다. 그러면 이 장애자는 평소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지요. 근데 마침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미문이라는 그곳 앞에서 오늘 그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이 장애자를 보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 장애자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도행전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장애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본인도 놀랬지만은 성전을 드나들며 그 구걸하던 장애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놀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다가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를 표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다른 것도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표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이 장애자가 베드로의 선포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그 순간에 누구를 주목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여기 나은 사람 바로 장애자를 말합니다.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붙잡으면서 감사를 표하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야 나, 이게 아니라 이때의 베드로가 오늘 12절부터 그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일명 베드로의 준비된 설교라기보다는 적흥 설교입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지금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고 싶어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장애인에게는 자기만의 지금 기적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은 이 장애자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오늘 이 안전병이 장애인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에게 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베드로가 이들에게 본문 12절부터 16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지금 기쁘고 감사한 어떤 표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좀 다른 말씀, 생각지 못한 말씀을 베드로가 그의 입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이게 너희는 누굽니까? 이게 모여있는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 나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너희, 바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의 그 당시에 유대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자세히 신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도다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느냐? 총독 빌라도는 눈치를 챘지요.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놓아주라? 진짜 살인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바라바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당시에 총독이면 충분히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습니다. 놓아줘도 누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군중의 여론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여론 때문에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냥 놔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물론 빌라도도 결단 없는 잘못을 했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에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빌라도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거부, 너희들의 죄다. 13절 중반절부터 15절에 있는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중에 아주 뛰어난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아주 높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합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할 메시아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네가 복되다.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2009년도입니까?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 가서 가이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요르단 말고요. 이스라엘 경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5%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셨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훌륭한 랍비나 훌륭한 선자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 적용하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오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 나는 믿음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고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성경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편지를 쓰면 연애 편지도 있고 좀 도와달라는 호소하는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특히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생명은 영생을 영원토록 사는 능력,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 나쁜 놈들아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만을 믿으면 50% 믿는 겁니다. 50% 믿는 건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묻혀서 너희들 그냥 추억 속에 사라진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주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일을 한 것은 이 사람이 치료돼 성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베드로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이켜. 돌이켜라는 말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꿔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잘못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양심의 가책뿐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 살아왔던 것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안고 돌아서면 또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또 죄 짓습니다. 그게 1년, 10년, 수십 년 지났다. 여러분은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어보니까 이미 암이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수술을 취소하고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환자가 한 달 또 못 버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환자분의 아들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교회에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여전히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버님에게 아들의 부탁을 받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 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꼭 목사만의 기도 영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복음은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죄,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은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저와 저의 입을 따라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영적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한 번 더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그냥 듣기는 듣지만 이미 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전하는 그 어떤 말 재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달콤하게, 상냥하게, 여러분, 맞습니다. 상냥하게, 달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예수 믿으면 말고, 교회 안 나가면 말고, 이게 아니고, 교회 나가면 좋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 재주로 그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박또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내 몫이면 문제가 되는데 그 몫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후에 한 달이 뭡니까? 한 2주 후에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나에게 귀한 선물이지 그 귀한 선물을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는 것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 그 복음 전파의 중심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인이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인이 되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법정에서 정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 안 하고 위정 안 하고 본대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예수님의 정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를 만나시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 내 몫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간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만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은 베드로의 몫이지만 우리의 몫이지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받느냐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인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송하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뿐이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놀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의 이름에 증인된 삶을 살았더니 이 일을 감당했다. 뒤집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 삶 주위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자인자에게 성도로서 증인의 삶 보는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 뒷꼭지를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참 부담되는 말이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좀 더 조심하고, 그래도 내가 자연절개 성도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입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간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권위와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복된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말씀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놀란, 전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 아이고 이런 형편이 되겠나. 맞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내 몫이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몫이고 성령 하나님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